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 대망의 5주째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다 찾아주시고 어, 다 찾으셨죠? 잠언서 1장 23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아멘.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다 같이 결론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대안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해서 천국 이제 갈 수 있다고 해서 구원 얻자마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은 이후에 이제 천국 갈 수 있어도 그 좋은 이 세상보다도 훨씬 좋은 그 천국 갈 수 있어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세 기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제세 기간 동안에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참 많은 상처를 쉽게 받고 주의 백성들이 그리고 너무 쉽사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뭔가에 이렇게 눌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감사치 못하며 기쁨이 없고 너무 쉽게 원망 불평이 나오고 뭔가 이런 그 전전긍긍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믿는 자라면 이게 이제 성령 충만치 못한 상태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지난 주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고 나면 불신자들은 다 이제 마귀가 확보하고 있는 자기 새끼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 얻고 보면 우리를 마귀가 많은 공격을 하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해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구원 얻었지만 아직은 또 연약해요. 그래서 참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요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령 세례받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은 그걸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초행길이고 이제 먼 길을 나섰는데 기름이 달랑달랑한 거예요. 그 게이지에 기름이 달랑달랑하다가 불이 들어왔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이제 뭔가 여유가 없어지고 전전긍긍하게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불안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가 주유소를 찾아도 주유소가 쉽게 찾아지지가 않고
진짜 이제 좀 답답하고 우리가 전전긍긍하게 되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전전긍긍하고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눌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 기쁨이 없고 감사치 못하고 이게 이제 성령 충만치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먼 길을 나서고 초행길이고 특히 초행길이고 근데 막 길이 막히고 또 헤매기도 해도 그 기름이 이제 넉넉하면 좀 여유롭고 '찾아보자. 이제 어디냐? 갈 곳이 어디냐? 달려보자.' 어 그렇게 이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응? 겨우겨우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어떤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떤 예 긍정적이고 런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이제 수시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성령 충만이 이 결론인지 또 답인지 대안인지 비결인지 오늘 이제 중요한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면 잠언 1장 23절 같은 경우 분명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설교 앞에 또 성경 구절 앞에 나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보고 비춰 보면 참 너무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온전하게 신앙생활 못하고 그러면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어떤 책망으로 들려오는 것이 사실은 많다 적다. 많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연구하고 성경 볼 때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잘못한 모습들이 많이 이제 눈이 뜨여요. 나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그렇죠? 또 성장한 사람은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다가 또 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책망을 듣고 그때에 돌이키라.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보라. 그 단어는 뭐예요? 회개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회개하면 돌아서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을 어떻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우리 성경 그냥 부어주며 돼 있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며 이에요. 이게 그냥 부어주며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며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 1번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회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1번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히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러면 뭐예요? 그 좋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령 충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끝부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넘치도록 충분히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의 말을 이제 깨닫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깨닫게 된다. 나의 말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설교 듣고 깨달았습니다 할 때, 깨달았다고 했을 때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 이렇게 변목사 목소리 듣듯이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그 진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렇게 깨닫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어떻게 진짜 그 진리를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저 하늘나라의 말씀이거든요. 4차원 세계의 말씀을 6월 걸치고 있는 3차원의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그게 이제 은혜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것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받은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자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찬양하다가 깨닫게 되고 그렇죠? 성경 읽다가 깨닫게 되고 또 설교 듣다가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세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게 돼요.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깨닫게 되어졌을 때, 깨달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그 메커니즘이 그 영적인 그런 일들이 그렇죠?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깨달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거예요. 그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만 잔뜩 있으면 머리가 커져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외식쟁이가 돼요. 외식쟁이가 되면 큰일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르치는 스타일의 목회를 하는데 알긴 아는데 실천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기만 알면은 머리가 커져서 외식쟁이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식쟁이들. 알긴 아는데 아는 선에서 그쳐버리고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 진리 지식이. 아는 선에서. 그럼 귀신 믿음이 귀신도 알긴 알아요. 귀신이 없는 게 뭐예요? 귀신이 떨긴 떨었어요. 주님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 우리가 이제 무슨 벼락이 나를 때리지 않을까 뭐 그거 가지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주의를 지킵니까? 귀신이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이거 없잖아요.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너 하나라도 네가 구원 얻겠느냐?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 숙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알긴 아는데 모르는 부류가 더 많죠. 믿는 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의외로 믿는 자들이 성경을 몰라요. 또 목사들조차도 몰라요. 그냥 제가 볼 땐 답답해요. 응? 몰라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깨닫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은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가르칠 때 진정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성령 기억날 때 그때 이제 깨달음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변화가 있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설기간 내내 깨달아야 돼. 깨달아서 진정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잘 안 돼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할 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령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성경의 보혜사로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특히 이제 보혜사는 성령님께 이제 자주 붙여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보혜사. 그렇죠? 근데 그 누구야? 이단들은 웬만하면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저기 피지에서 그 무슨 이상한 여자 나왔잖아요. 어? 무슨 교회인가? 피디수첩인가? 피디수첩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나왔는데 거기도 진짜 이단인데 그 이단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예요. 성령이 어떻게 그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가르침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칠 때 그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때. 예? 또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 보혜사를 또 한번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저게 이제 보혜사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원어에 파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변호자, 개인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조자, 이렇게 협력자,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요즘이 예, 결국은 나잖아요. 남편도 얼마나 남의 편이 들어서면 남편이고 부인은 맨날 반대만 하고 부인만 해서 부인이고 이런 시대인데 진정한 내 편이 된다는 거 성령 충만하면 진정한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신랑을 내 편하고 적은데 지편이 이거 지편 내 편이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내 편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개인 변호사, 나의 협조자, 협력자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니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내 편이죠.
성령님이 내 편인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정말 외롭고 힘든 시대에 대안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결론은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육은 이루어졌거든. 기적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옛 직업으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다 만나서 한 40일간 더 사역을 하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도 경험하고 한번 실패를 했으니 많은 기적을 이들이 현장에 있었고 그걸 보았고 또 양질의 양육을 받았으나 요것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성령 세례 받도록 성령 충만함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성경의 과정이잖아요. 역시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받아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들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까지 이 기독교가 있게 되어진 것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의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 해야 돼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모셔두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다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듣고 알아요. 그래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 충만히 받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진정한 내 편은 성령님. 다 같이 진정한 내 편은 성령님.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가보겠습니다. 저기 로마서 8장 26절 봐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이 그 결론이고 답인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나는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여러분들 안 그렇다는 표정들이셔. 우리가 진짜 나 혼자만 이렇게 있어 보면 참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진정한 내 편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진정 연약함이 뭐냐? 인생들의 연약함이 뭐냐?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연약함이에요. 성경에서는. 진짜 그래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땅히 기도 내용들, 기도 제목들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예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때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성령께서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딱 떨어지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하여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 구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린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너무 이렇게 소심할 필요도 없고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 1번이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또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신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응답이 안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삼위일체 동격인데 이거 응답 100%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고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온다 그러잖아요. 가셨으니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답이고, 성령 충만이 비결이고, 성령 충만이 길이요, 성령 충만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느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내린 거예요. 성령님, 답은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로마서 그 밑에 8장 31절 봐요. 그 성령님이거든요. 그 31절이. 읽어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 하나님이, 여기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만일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농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듣자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찾아보고 직접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이 구절을 듣는 거예요. 만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상대가 없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님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눌려있는 듯한 뭔가 힘들어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현대 신앙인들한테 많이 보게 되는데 성령 충만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리요? 우리 대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37절로 갑니다. 그 밑에 37절로 가고 8장 로마서 8장 37절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됩니까?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 그 주변에 찾아봐야 그야말로 어떤 문제와 각양의 어려움과 질병과 어떤 회사에서의 어려움과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성령 충만하면 이제 이 사랑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죠? 성령께서 나의 보호자가, 그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하는 분이 되시고,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니 이분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말씀 구조가.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집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끝으로 한 구절 스가랴서 전에 봤는데 이 구절 또 봐야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 성경에 나의 신, 하나님께서 나의 신 하면 그 성령님이거든요.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이 뭐예요? 거기에 무슨 장면에?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그럼 오늘날에는 뭐예요? 오늘날도 성전 건축으로 봐도 되는데 심령 성전 건축이에요. 심령 성전 건축. 심령 성전 건축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변화, 그렇죠? 성장, 성화, 우리가 하나님 거룩성 추구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우리가 열매 맺는 것, 이런 게 다 심령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성 추구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가 있어야 되며 성화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오직 그렇죠.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알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 성장하니 드디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성령님과 펠로십이 펠로십 뭐예요? 동행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과 펠로십 동행이 돼요. 동행. 그래서 어딜 가든지 계약하러 간다든지 어떤 뭐 출장 간다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앉는다든지 우리가 이제 그렇죠? 한승호 어디 있어요? 네. 학교에서 가장 이쁜 여학생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만나는 날이야. 근데 이제 심장이 그냥 쿵쾅쿵쾅쿵쾅쿵쾅.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니 협력자, 협조자가 되시고 또 변호사, 개인 변호사가 되셔서 결론은 이제 잘 되게끔 이렇게, 예?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 일상생활하는데 펠로우십, 그다음에 파트너십, 뭐예요? 동업, 동업. 동행은 그녀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동행을 하고, 동업은 친한 친구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 이 동행과 동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게 결론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고 우리가 처해진 초소에서 빛이 되며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와 어려움부터 승리하는 것은 은혜로 당연한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성령 충만 맞죠?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5주간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요즘에 많이 미혹당하고 신앙생활에 지는 자들이 많고 이미 타락해버린, 믿는 자들이 타락해버린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그중에 이제 소수만 남은 자들이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성령 대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허락해 주시고 한 것이 얼마나 이 자체가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잖아요. 많이 모인다고 거기가 선이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면면이 이어왔어요. 예수님 한 분, 사도 바울 한 분,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가짜였고 나중에 이제 마띠아를 채워 넣었지만 소수에 의해서 이어져 왔어요. 이 기독교가.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진리는 아니에요. 이단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데,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봐요.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방언을 기도하고 오늘 또 방언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여러분들 안 도와주시고 누굴 도와주시겠습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어린 나이같이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것이 다윗과 아브라함이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다윗은 그 왕이었으면서도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어요. 힘이 있고 군사가 있고 재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지요. 사도 바울 보세요. 요즘에 그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은 것과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아주 최고 공부를 하고 최고 학문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단순하고 어린 나이같이. 그게 신앙인의 자세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거 다 회개하고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내려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